이제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은 가장 먼저 뭘 떠올릴까요? 주로 이렇게 연인들과 어떻게 특별하게 보낼까? 아니면 연인이 없으면은 어떻게 이 외로움을 달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주로 할 텐데, 이제 나름대로 이 성탄절의 의미를 찾고 이제 성탄절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주로 이제 사랑과 평화가 이 성탄절의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세군 냄비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들이 이 연말과 겹쳐서 이 크리스마스의 주로 이제 주된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녹색창을 검색해서 이렇게 봤더니만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제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DMZ 평화의 행사라든지, 이번에 크리스마스 실 교회 여기 이제 비치되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주제도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와 해녀 문화입니다. 크리스마스 실인데 주제가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와 해녀 문화. 여기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게 뭐라고 생각했길래 이걸 기획한 사람들이 이 주제를 잡았을까요? 해녀는 아닐 거고, 제주도도 아닐 거고, 이제 세계 평화의 섬이라고 해서 이제 평화가 크리스마스와 이제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방한 중인 이제 미국 대북 특별대표 비건도 이제 며칠 전에 북한의 회동을 공개 제안하면서 크리스마스 평화를 함께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제 평화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영화 보러 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청년들이나 이제 학생부 아이들한테 이제 영화 보러 가자고 꼬드겨서 그 핑계로 이제 가끔 이제 보러 가는데, 이제 정 시간이 안 나면 이제 주로 유튜브로 보면은 최신 영화 리뷰해주는 사람들도 많고요. 옛날 영화 한 10분, 15분 내로 전체 스토리를 다 볼 수 있게. 그래서 굳이 극장을 안 가도, 영화를 안 봐도 영화를 본 척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이제 해주는 영상들이 참 많은데요.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은 생각나는 영화 중에 이제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는 아닌데요. 전쟁 영화인데 제목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입니다. 아마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영화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한 10분, 15분에 요약해 놓은 영상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근데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게 1차 세계대전이 배경인데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금방 끝나지 않았죠. 이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전선마다 고착돼서 이제 전선을 이루고 서로 계속 진지 안에서 방어하고 또 쳐들어가고 이러면서 계속 사상자만 나는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서부 전선에는 독일군하고 이제 프랑스, 영국 연합군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죽어나가고 폭탄 터지고 옆에 있던 동료 부상 당해서 실려가고 그러면서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새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된 거죠.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독일군 장교 한 명이 성악가 출신인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으신 분들의 크리스마스 음악회에 착출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악가인 아내와 함께 이제 노래를 부르고 이제 여기에서 파티를 즐기라고 권함을 받지만 나는 내 전우들과 함께 전장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겠다 하고 이제 전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다들 조금 이제 소강 상태로 쉬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진지 안에서 건배도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근데 저쪽에 멀리서 이제 캐롤송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스코틀랜드 병사 한 명이 이제 파이프 오르간, 스코틀랜드 유명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캐롤을 연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때 이 성악가 출신 장교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멋진 목소리로 그 반주에 맞춰서 이제 캐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두 명 이렇게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그 장교가 이제 용기를 내서 조그만 트리를 하나 손에 들고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진지를 빠져나와서 그 대치하고 있는 그 사이 공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빼꼼 내밀고 같이 합창을 하게 되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나라 장교들이 모여서
휴전 협의를 하죠. 그래서 오늘 밤만큼은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모두 우르르 나와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캐롤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보통 이제 전쟁 나가면은 이제 전쟁용의 클리셰죠. 이제 모자를 딱 벗으면 거기에 자기 아내 사진이 있던지 약혼자 사진이 있던지, 이 전쟁이 끝나면은 결혼을 할 거다, 청혼을 할 거다, 뭐 이러죠. 그런 사진들을 서로 보여주고 서로 선물을 나누고 막 시계를 나누고 막 이런 일들을 합니다. 막 축구 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다, 그러면서 감동적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멋진 영상으로 많이 만들어서 이제 크리스마스에 보여주곤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려면 전쟁이 완전히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잠시 휴전했다가 다시 곧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이 휴전을 협약했던 이 서부전선의 장교들은 다들 끌려가가지고 아주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윗사람들한테. 그리고 함께 부둥켜 안고 먹고 마시고 찬양하면서 캐롤 부르면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 청년들은 다시 서로를 죽고 죽이면서 이제 피투성이가 되어서 다 죽어나가게 되죠. 성경은 분명히 이 아기 예수의 오심을 이제 평화와 연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여기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평화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제 평화라고 선언하고, 이 이사야 9장의 소제목을 봐도 평강의 왕이라고 아마 대부분의 성경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이사야 9장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남왕조와 북왕조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 북왕조는 이제 아수르한테 침략을 당해서 BC 733년쯤에 거의 그냥 초토화가 돼서 이제 멸망한 상태입니다. 남왕조는 지금 아하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남왕조도 마찬가지로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 뭐 애굽이나 주변의 국들이 호시탐탐 이제 지금 뭐 약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쳐들어가서 먹으면 되겠다 이러는 상태였죠. 그래서 아하스가 생각하기에 빨리 아수르한테 항복해서 우리가 아수르 편에 서야지 다른 나라들한테 괴롭힘을 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아수르 왕에게 계속해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이야기를 이제 7장부터 계속 쭉 해왔던 것이죠. 이제 여러 가지 예언들을 하다가 이제 9장 1절에 와서 우리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제 미래 시제죠. 이제 여기가 이제 일종의 표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옛적에는부터 7절까지 쭉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언의 내용인데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다 시제로 따지면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있을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행하기로 이제 약속하셨고 이렇게 행하실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먼저 뭐라고 하냐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를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도 북쪽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북쪽으로부터 쳐들어오는데 이제 북쪽으로 쳐들어오는 여러 루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일종의 곡창지대 같이 이제 기름진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부터 쳐들어온 것이죠.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멸망한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왕조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남왕조 입장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 일이 남일처럼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른다 하는 이제 두려움이 있고 이제 공포가 있는 것이죠. 사방의 적들로 둘러싸인 이 상황 속에서 평화를 갈망하면서 두려워하던 이 상황 속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이렇게 박살이 나고 이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아수르한테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 드는 것이 당연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단순히 힘이 없어서 줄을 잘못 써서 지금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망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건 맞지만 아수르 저놈들은 우상 숭배하고 아주 이제 나쁜 놈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아수르는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죠. 그럼 바벨론은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죠. 페르시아는 어떻게 되죠? 그리스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합니다.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이제 계속 이렇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로마는 이제 위대한 제국 로마는 1000년을 넘게 갑니다. 1000년을 넘게 갔지만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쭉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거죠. 바벨론도 큰 성 바벨론도 로마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영원한 나라는 없다. 너희 무릎 꿇지 말아라.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뿐이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들은 계속해서 전쟁하고 다투고 서로 무너지고 무너뜨리고 세워지고 사라지고 하는 과정을 이제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하고 역사책을 읽고 하면은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전쟁이 참 많다,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전쟁을 직접 겪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이건 아주 끔찍한 일이 계속 되어 왔던 것이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들,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죠. 우리가 너무 이제 아무 생각 없어서 그냥 별로 불안해하지 않지만 좀 민감한 외국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여행 오는 것도 어떤 시기에는 이제 꺼리고 그렇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남북 간의 이런 문제뿐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도 정상이 아니죠. 지금 서로 경쟁하면서 타협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서로 그냥 싸우기만 하고 있죠. 이런 정치적인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인 빈부 격차의 문제도 우리는 별로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잘 체감을 못하지만 이제 최근에 어떤 경제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빈부 격차 수준이 이제 미국이 좀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빈부 격차가 굉장히 심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미국과도 비교할 정도가 아니고 심지어 이게 어느 정도까지 비유를 하냐면 중세 사회 그 끔찍한
귀족들과 그 천민 간의 빈부격차의 수치를 수학적으로 따졌을 때 대한민국의 빈부격차 수치가 훨씬 높다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하죠.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좋은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사람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나라의 상태가 혼란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들로 가득 찬 국가들이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홍콩, 가까운 홍콩도 그렇고요. 먼 나라들,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 남미의 여러 국가들, 수많은 문제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분쟁과 내전과 전쟁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연약해서 줄을 잘못 써서 아수르한테 멸망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셨다라고 이제 했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열왕기하 15장 27절 29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수르가 침략했는가?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가 침략하도록 하셨는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이런 전쟁의 위협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제 1절에 이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 또한 상당히 이제 의미심장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구절이죠. 그리고 이제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이제 한번 보면은 이제 2절에 빛을 보고 또 빛이 비친다. 그리고 3절에 이제 창성하게 하신다 하는데 여기가 창성이라는 단어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 때 그 번성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즐거움, 그리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그러니까 승리한 자들이 누리는 즐거움이죠. 그것을 이제 약속하십니다. 4절에 보면은 이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사사기 때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10만 대군을 물리쳤죠. 이제 300명이 사실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죠.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제 군화와 군복이 필요 없다. 다 불태워버려라. 이제 전쟁이 완전히 사라지고 평화가 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의 위협 가운데, 혼돈 가운데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예언을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주신다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그 동기가, 그 내면의 동기가 똑같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핵무기를 만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통에 이르게 하는 끔찍한 전쟁이나 사람과 사람 간의 다툼이나 결국에는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문제에서부터 비롯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미움, 분노, 다툼, 교만, 탐욕, 이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분쟁과 전쟁도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그 문제가 우리 안에도 여전히 똑같이 남아 있다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막 우리 옆집에 미사일이 터지고 우리 아랫집에 살던 애가 피투성이가 돼서 병원에 실려가고 하는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다 하는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 중에 최근 한 달간 부부싸움을 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움찔움찔 하셨거든요. 최근 일주일 이내에 우리 자녀에게 욱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솟아나오셨다 하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네, 손 드신 분이 대놓고 손 드신 분이 많이 있네요. 네, 자녀 옆에서 이렇게 손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에게 평화가 없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전쟁 중에서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과 우리가 사실은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항상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해지고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조금 더 이해하고 사랑하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가장 비참한 현실은 내가 계속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뉴스들 이런 거 보고 이제 역사 공부하고 이러면은 이제 끔찍하다, 정말 이제 지옥이 따로 없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들도 평화를 잃어버린 끔찍한 전쟁터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지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도 지옥이 있고 우리 이 지역 사회 가운데에도 지옥이 있고, 가정에도, 심지어는 여기 이 자리에도 일종의 지옥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을 이제 멋진 말을 했지만 사실은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이 지옥같이 힘들다, 사실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든가요? 사람이 문제죠. 결국에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던 간에 결국에는 파고 들어가 보면 문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일이 힘들고 피곤하고 많고 바빠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은 고통스럽지 않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지옥 같은 현실이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9장은 단순히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이와 같은 전쟁들이 끝난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한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평화,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싸우는 이런 모든 종류의 긴장과 고통과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을 종식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종식시키는가?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평화를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끔찍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되찾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를 갈망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그 탈취물을 나누면서 기뻐 춤추면서 누리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무기도 필요 없고 군복도 필요 없고 군화도 필요 없다. 다 불태우고 너희는 마음껏 뛰놀 수 있게 평화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주나요? 물어봤더니 한 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유엔도 아니고 유대에 숨어있는 어떤 위대한 혁명가도 아니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라는 것이죠.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인가? 어깨에 정사를 맸다라고 합니다. 이 왕에게만 쓰는 표현이죠. 왕이 자신의 그 권한을 왕직을 수행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기묘자라 모사라.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한 단어인데요. 기묘한 모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지혜를 가진 지혜자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갈등과 이 모든 종류의 전쟁과 분쟁을 해결하려면 엄청난 지혜가 필요하죠.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기인데 하나님입니다. 지혜만 가지고는 평화를 이룰 수 없죠. 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더불어서 그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다라고 하면은 그 기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원. 근데 아기면은 그 태어난 날이 있고 시작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근원이시다. 시작이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 아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임을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도 우리는 무덤덤하게 이제 넘기지만 이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처음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좀 길지만요.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이 이사야 9장에 예언된 한 아기를,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이 아기를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사야의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강의 왕이 어떻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가? 이제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평화롭지 않은 이 상황을 해결하고 이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제 강한 힘이 필요하다고 당연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큰 강력한 이제 힘이 필요하다. 내 삶의 이러저러한 문제들, 이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내가 정말 편안하게 마음을 먹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힘들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이 해결되려면은 이제 로또밖에는 답이 없다. 연금 복권이라도 당첨이 돼야 한다. 우리 아들, 딸이 좋은 데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어와야지 이제 빚도 다 갚고 이제 그제서야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힘이 우리를 평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왜 힘은 우리를 평화롭게 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돈이만 한 몇십억, 뭐 몇백억, 뭐 몇천억 있으면은 평화로우실 것 같나요? 제가 이제 아주 친한 친구의 동생이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들으면 아는 재벌집 막내와 베스트 프렌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랑 아주 친한 지금 아내가 위에서 듣고 있을까봐 정확하게 말을 못 드리겠는데, 예전에 교제했던 자매가 이제 학교 동창들이 다 막 전직 대통령 손자, 모 기업 막 손자, 뭐 막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막 뉴스에 막 나오기 한 2주 전에 막 뭐 삼촌이랑 싸운대 막 이런 소리를 막 듣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뭐 온갖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뭐 이게 진실되게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돈 많으면은 안 되겠다, 돈 많으면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통장에 막 공이 막 여러 개 찍힌 통장이 몇 개 있으면은 그제서야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힘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평화롭지 못한 이유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강한 왕은 밖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시는가? 이사야 53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도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언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이 온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보면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영향력이 완전히 종식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삶에 평화가 없을 거란 이야기가 아니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하게 될 이 지옥의 형벌만 없애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죄의 영향력과 그 죄의 능력을 부수시고 이기셨습니다. 질투와 시기와 탐욕과 거짓과 미움, 이 모든 우리를 괴롭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평화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이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 힘쓰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힘썼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세계 1차 대전 때 그 크리스마스 이브의 잠깐의
평화의 모습처럼 온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지는 못합니다. 결국에는 죄의 문제고 우리의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전쟁을 끝낼 수 없고 평화를 가져올 수 없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